2장입니다.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귀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즉위했었을 때는 큰 소식이다. 우리나라도 왕이 즉위한다든지 또 아니면 대통령 취임한다든지 할 때는 큰 경사같이 온 세상에 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이제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면은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굿뉴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용을 해서 그때 사용하던 단어를 써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우리 잠시 이야기를 나눴듯이 이제 구유에 누인 것은 먹잇감으로 누인 겁니다. 구유는 짐승의 밥통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낮은 자세로, 낮은 곳으로, 자기 비하로, 자기 비움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제발 나를 좀 먹어라. 하늘에서 주는 떡만 챙기지 말고 그 떡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이어서 생명의 떡으로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어두운 밤에 출생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또 어둠의 빛이 비침에 세상이 거부했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꼭 그때 오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고 왜 그때였을까?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제가 이제 프린트물을 3장 준비를 했습니다. 첫 장에는 네 나라, 원래는 이제 5대 제국해서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그리고 로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지역이 이렇게 있고 하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터키, 지금의 터키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쪽에가 지금의 이제 유럽이 됩니다. 유럽이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 현재의 아프리카가 되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어디쯤에 있냐면은 요쯤에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아수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자기들 세력을 굳히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여기에 누가 포함이 되냐면은 이스라엘이 포함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또 헬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이들이 다 점령을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듯이 이쪽에 있는 강대국들과 이집트와 서로 대결을 하고 서로 침략하러 갈 때 항상 통로가 되는 곳. 그럼 나중에 이제 로마가 등장을 하죠. 마지막 5대 제국 중에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쪽까지 다 점령을 해갖고 요 지중해 연안이 모두가 다 로마의 권세 아래 다 들어갑니다. 로마의 권세 아래. 그래서 예전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다. 자기 집안 목욕탕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거 삥 둘러싸고 있었던 막강한 권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거치면서 어떤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페르시아, 그리스 요 중간에 로마가 오기까지 신구약 중간사 약 400년 동안 기간이 있으면서 사람이 이성이 깨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국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뭔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간절한 마음 갖게 하고 누군가를 찾아서 헤매는 아주 적절한 시간.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헬라의 지식과 로마의 군사 도루를 통해 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이런 적절한 환경이 됐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고생하고 다스림 받고 노예 생활하고 고통받고 이렇게 했었을 때 나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간절할 때, 이때 이제 오셨을 때가 바로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하는 이제 크리스마스다, 주님 오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바벨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어떤 그 지형은 이들이 왜 이제 열왕기 상하에 보게 되면 계속 아수르 바벨론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큰 지역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은 꼭 거기에 꼭 속국이 되어 살았다라고 하는 것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장입니다. 세계 지도를 이제 쭉 펼쳐놨어요. 근데 이제 세계 지도에 보게 되면 그 영국이라고 해서 제가 글씨를 약간 좀 진하게 썼거든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쪽에가 이제 영국이에요. 이쪽에가 영국이고 이쪽에가 이제 유럽이라는 개념이죠. 근데 영국 유럽에서 봤었을 때, 이쪽을 봤었을 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가까운 동쪽의 개념이에요. 가까운 동쪽. 그래서 근거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동, 가까운. 그래서 오래전에 근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고대 근동, 이스라엘 뭐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중간에는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를 중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중동. 여기서 유럽의 힘으로, 아니면 정확하게는 영국 대영 제국의 힘으로 여기를 봤을 때는 가까운 동쪽, 중간쯤 동쪽. 그리고 제일 동쪽의 끝이 어디예요? 극동이에요. 극동. 옛날 김정한 목사님 뭐 극동방송 있으잖아요. 왜 극동방송이에요? 여기에서 바라봤었을 때 동쪽 끝이에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동쪽, 극동방송. FAR을 써가지고 근동, 중동, 극동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에 있든 간에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헬라, 로마 이들이 점령해 있던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살고, 또 거기를 바라봤던 지역들이 누구냐면은 유럽이 대영 제국이 고대 근동을 보고 중동을 보고 극동을 보면서 동쪽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가 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라크나 이런 중동 쪽의 개념이에요. 극동의 개념이 아니라 이라크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길 가가지고 동방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은 동방이 바로 여기다 해갖고 무슨 동방 무슨 이단도 있어요. 근데 그 동방은 극동의 동방이 아니라 근동에서 가까운 중동 쪽에 있는 이라크나 이쪽의 사람으로, 그 옛날 고대사 책을 보면은 거기서 나온 사람 세 사람의 이름도 등장을 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됩니다. 또 세 번째 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중심으로 나놓고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다윗과 솔로몬의 족보의 개념으로, 계보의 개념으로 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마리아의 계보를 그려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이제 보시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고, 이제 아벨, 그리고 셋,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노아로 쭉 연결이 되다가 나중에는 누가 등장을 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 갑자기 또 생각이 데라가 오다가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이렇게 연결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룻기서 4장 있는 대로 보아스 이렇게 하다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서 이제 다윗의 아들이 둘로 등장을 해요. 하나는 솔로몬이고 하나는 나단이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있고 다윗의 아들 나단이 있어요. 그리고 나단이 족보로는 누가 나오냐면은 마리아가 나와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그리고 솔로몬으로서는 여기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요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면은 헬리입니다. 헬리
마리아. 근데 요 자리다가 누구 이름을 썼냐면 요셉 이름을 썼어요. 족보의 개념으로 남자 이름을 차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그리고 요셉 그리고 다윗,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는 이 장면을 프린트 세 번째 장에다가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 아담 그리고 아벨 대신 셋, 무두셀라, 노아 그리고 셈 오른쪽으로 가서 데라 점선 따라가다 보면 이제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리고 보아스, 다윗. 그러다 다윗의 이제 나단, 솔로몬이 나오죠. 제일 밑에 부분에 나단으로 해가지고 헨리, 마리아인데 요 자리다가는 성경에는 요셉의 위로는 헨리오라고 하며 마리아 대신 요셉의 이름을 했고 솔로몬으로는 솔로몬, 르호보암, 스룹바벨, 야곱, 요셉 이렇게 하면서 마리아, 요셉, 마리아, 요셉, 요셉, 마리아 이렇게 하며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니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보면은 좋습니다. 그 첫 번째 장에 이제 그 네 제국, 5개 제국 중에 이제 지면상 아수르를 빼고 지도를 그려놨는데 사실 로마가 마지막에 등장을 했지만 실제 로마의 등장은 BC 753년도예요.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을 했냐 하면은 다윗, 솔로몬 하다가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586년도에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해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고 이렇게 하고 400년 신구약 중간사가 있고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데 753년도니까 이때쯤에 이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태동이 시작을 해요. 이탈리아 그 근방의 작은 마을에서 그래가지고 점점 세력을 일으켜갖고 나중에는 끝에 마지막에 여기 등장을 해가지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다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로마가 와서 이제 군사의 도로를 따르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는 개념으로 보면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도에 설명을 드렸듯이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지중해가 로마의 호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강대국이 있으면은 일본도 우리나라에 와서 36년 동안 우리를 고생을 하게 했습니다. 그럼 일본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가가호 다 통반장 두고 그렇게 하잖아요. 통반장 두고 가가호 챙기라 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머리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호적하라는 얘기는 인두세를 매기는 거거든요. 사람 머리 숫자에 따라서 한 명당 세금이 얼마다. 예를 들면 20살 미만은 얼마, 20살 이상은 얼마. 만약에 호적이 등록이 안 돼 있으면 투명인 거 아니에요. 군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군대를 가요? 또 손해도 봐요. 학교 나오라고 통지서가 안 오니까 공부도 못하죠. 그래서 인두세를 내면서도 등록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등록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나라를 통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도 뭐 무슨 자금 준다 하는 게 공짜 같지만은 다 내가 내는 세금을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주민등록 이렇게 번호 잘 돼 있는 나라가 세계 몇 국 안 된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가 없어갖고 주사 맞아라, 코로나 주사 맞아라도 우편으로 집으로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주민등록 번호 되면 그냥 3,600만, 5천만 이게 쫙 한순간에 다 드러나잖아요. 호적하러 가라라고 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쪽으로 이제 호적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읽었던 대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누가복음에 이제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렇게 해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고 그리고 마리아도 다윗의 집 족속이니까 둘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만약에 마리아가 다른 동네 사람이었다면은 가다가 중간에 헤어져야지 돼요. 근데 같이 간 거는 다 다윗의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잉태해서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고 이제라고 하죠. 태어났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뜻은 이미 마태복음 1장에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죄를, 백성의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백성들, 자기들, 저 사람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니까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떡을 주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위해서 물고기 153마리를 나타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그 죄는 어떤 죄였을까요? 아담이 범죄예요. 아담이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 있고 아담이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사실은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여기가 있고 솔로몬, 나단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다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마리아가 있고 여기에 요셉이 있습니다. 근데 요 마리아에게 잉태된 거는 요셉이 들어가서 잉태된 게 아니었잖아요. 첫 아들을 낳아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근데 이게 성령 잉태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잉태를 제가 그동안에 어떻게 설명을 드렸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나왔지만 죄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마리아가 모든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의 인성만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을 능력도 없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왜냐하면 그 안에는 신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빌라도의 경우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 내가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죄의 명목을 씌워서 죽이려고 죄를 찾게 했는데 그건 너희들의 종교적인 관습에 따른 죄지 내가 보니 죄가 없다. 빌라도는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야라고 했던 것을 여러 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봐라,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지만 그 십자가 밑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유대인들이 그걸 지켜본 거예요. 빨리 죽나 빨리 죽지 않나 이런 거 지나가면서 욕도 하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분은 너희 같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진짜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은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그래서 둘째 위격으로 오셨다, 아들의 위격으로 오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요셉의 씨가 아니죠. 신성이 충만하니까 그는 죄를 질 수도 없고, 마리아에게서 나왔으니까 참 사람이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잉태돼 갖고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참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다.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반드시 필연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계획한 대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별이 1000개가 아니고 1001개가 됐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 안에, 이 우주 안에 허블 많은 경우로 쭉 우주 만물을 살펴보니까 한 1000억 개 되는 은하가 있더라, 큰 덩어리. 근데 이 은하가 1000억 개가 있더라. 그럼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만큼의 별이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몇 개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게 만약에 10,000개라고 했을 때 세보니까 9,999개밖에 안 되더라. 그럼 9,999개가 맞다면 9,999개도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인간이 이제 10,000개라고 계산을 한 거죠. 그럼 사람을 지은 것도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지은 거예요. 창조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아담을 지었고 아담이 지음 받은 다음에 바로 큰 사건은 뭐예요? 아담이 범죄를 한 거예요. 그럼 아담의 범죄가 우연히 일어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담의 편에서,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액시던트,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우연히 발생한 사고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 만약에 내가 가다가 교통사고가 당했어요. 다리가 한번 부러졌었어요. 저도 무릎이 다쳐가고 병원에 한 2달 입원을 했었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이 사고로 인해서 나에게 온 어떤 영향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사고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입장에서는. 그럼 아담이 범죄는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는데 아담이 우연히 우발적으로 사고를 낸 것을 뒤치닫게 하러 오신 하나님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아담의 범죄도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되어 있었고 성육신하여 오심도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이렇게 가겠다. 그건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해 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창세전에 예정해 놓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담의 범죄도 계획이 되어 있고 십자가도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날이 가까워오며 승천할 날이 가까워오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우리 주님 그 모습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섭리적인 측면에서 그걸 바라보고 혹 누군가가 아담의 범죄가 아담이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뒤치다거리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아담의 범죄도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이 정해진 것이라면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가 정해진 것이고 승천한 날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아담의 범죄도 정해져 있었다. 계획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 나를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예정해 놓음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죠. 그런데 이제 아담의 입장에서는 범죄를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숨었고 가죽옷 지음 받았지만 두렵고 숨으면서 바로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 무화과 나뭇잎은 햇빛 쨍 나면은 아니 호박잎 갖다 둘러봐봐야 끊어진 호박잎은 하루면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근데 가죽옷은 영혼을 상징하고 호박잎 나뭇잎은 하루 인간의 노력. 근데 가죽옷은 하나님이 지어 입혔으니까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죠. 하나님이 해 주신 거예요. 아담은 알면서도 지은 죄예요. 고의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탄하고 게임을 한 거예요. 거기에 살짝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자기 합리화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 내가 네 말에 쑥는 척하면서 넘어가 나도 사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해 이렇게 하면 자기 합리화를 시켰겠죠.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확증 편향은 뭐냐면은 모든 인간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이게 확증 편향이라는 거예요. 아담도 사실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범죄를 해도 요런 걸 했으니까 안 죽는다, 안 죽을 거다 이렇게 믿고 싶었던 거죠. 근데 딱 범죄하고 나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벌거벗은 상태가 돼요. 나는 이렇게 죄인이구나라고 하며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 상태. 근데 그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 그걸 가려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려질 수가 없어요. 가죽옷으로 입혔다라고 성경은 크게 우리가 이제 뭐 편지를 쓸 때도 크게 앞에다 뭐 두괄식, 뭐 미괄식 이렇게 하듯이 결론을 앞에다 내리고 풀어 나가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미 아담의 범죄의 결과, 아담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가죽옷밖에 없다. 가죽옷을 나중에 예수님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이미 처음에 시작과 결론을 다 말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가죽옷을 통해 가지고 가죽옷이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짐승이잖아요. 그 짐승이 창세기에는 양이다 말하지 않지만 레위기에 들어가면서부터 뭐가 나와요? 양이라고 하는 게 염소의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지 된다 해갖고 대속의 개념도 창세기에 이미 다 드러나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보면서 대속을 여기서부터 가르치고 있구나.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보니까 우리 주님이 양으로 어린 양으로 오셔갖고 우리 주님이 죽으면서 나를 대속했구나.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대신해서 죽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지 돼요. 그걸 아담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처음에는 몰랐겠죠. 나중에 이제 그걸 알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양이 한 마리 죽어야지 되고 양이 죽을 때 양을 죽일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너 이리 와. 양의 머리를 안수해. 이걸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겠어요? 저는 분명히 가르쳤다고 봐요. 보이지 않지만 레위기의 율법의 제사,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는
그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대속의 의미, 이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찾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대신 대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대신 대속이 어떻게 해서 대신 대속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먼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신 죽었어.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소 한 마리 잡으면 내 대신 갔어. 이런 게 아니라 소가 죽는 것이 소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어야지 돼요? 나의 죽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의 죽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두 손에 제물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모든 불의와 모든 죄악을 넘겨준다라고 했는데 죄와 불의만 넘겨줄 수 있나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이치도 그런 게 없어요. 나를 넘겨주지 않는 이상은 나의 불의와 나의 죄악이 넘어가지 않아요. 이걸 알고 나를 넘겨줬을 때를 정확히 알았을 때 대신 대속의 의미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 나를 넘겨준 것을 잘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이 대속했어, 은혜야, 전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제가 본 99.9%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삽니다. 그래서 사망, 죄의 삭시 사망인 것은 절대 불변의 법칙이에요.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건 불가역적 뭐 이렇게 일본하고 뭐 이렇게 쓰고 그럴 때 박근혜 씨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가역이다, 불가역이다, 바꿀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인 것은 이미 창세기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어야지 돼요. 그럼 아담도 반드시 죽어야지 돼요. 근데 그 죽음을 내가 죽어야지 되는데 대신 오신 분이 있다. 내가 그 대신 안으로 들어가야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이 죽으러 오심이지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죽는 걸 도우시러 오신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서 내 안에 들어와 너도 죽는 걸 배워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이라는 것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어떤 짐승이 어떤 사람들의 죄값 대신으로 죽는데 내가 그 짐승 안으로 들어가서 짐승의 죽음과 나의 죽음과 동일시돼야 되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자는 누구예요? 이걸 먹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했으면 먹을 자가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죠? 그럼 아담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아담이 죽어야지 돼요. 근데 내가 죽어야지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죽을 자. 근데 여기서 그냥 바라만 보고 내 대신 죽을 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는 걸 도와주신 하나님.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죽지 않고 죽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죽지 않고 죽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나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가다가 유턴해서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가다가 서서 뒤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밖으로 가던 것을 멈추고 되돌아서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로 바뀜이 먼저 있어야지 돼요. 그 회개가 됐었을 때, 그 회개가 되고 학자들은 뭐 회개, 믿음, 칭의, 중생 막 단계를 여러 개 나눠놨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죄인, 의인, 믿음, 칭의, 율법, 은혜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죄를 지은 자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갖고 가셨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죽이셔서 나의 죄의 죄값까지 모든 불의까지 다 없어지게 하는 효과를 갖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안 됩니다. 죄인이 죽어야지 돼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것은 왜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이 죽어야지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죽으면 다시 살아요? 못 살아요? 다시 사실 수 있는 분, 신성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 로마서에서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법원에 가면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징역 10개월. 땅. 요게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하는 거 선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신구약 중간사 예수님 오시기 200년, 300년 막 이때쯤에 몇백 년 전쯤부터 이 율법
안에다가 법률 용어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간결하게 정리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리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성경에 적용을 하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의인 됐어라고 하는 법률 용어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사할 것이 없느니라.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꽝꽝꽝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짐, 아마 그 철로 역정에는 그림을 아마 그냥 그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십자가가 있는데 한 친구가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막 기어 올라갑니다. 힘이 들어서. 근데 요 뒤에 뭐가 있냐면은 죄짐이 이렇게 있어요. 죄짐이. 죄들, 죄짐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힘들어 가요. 그러다 여기서 요걸 딱 보니까 요 짐이 떼구르서 굴러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이걸 보는 순간 내가 여기에 있는 게 이 안에서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사라졌을 때 짐들도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택배회사는 물건을 보냅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택배회사 같이 짐만 보내나요? 아니에요. 나를 보내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근데 자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마 그 철로역정을 다음에서 누가 개정해서 이 그림을 써먹는다라고 하면은 이 죄보따리 다 빼고 여기다가 죄인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출간을 다시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죄인에게서 죄가 나오고 죄에게서 죄의 열매가 나오는 이 죄인이 사라짐으로 죄의 열매가 사라지는. 물론 나무 뿌리 뽑는다고 해서 나무가 금방 말라 비틀어지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죄성이 또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들림 받기 이전까지는 죄를 지면서 살 수도 있어요. 안 지면 더 좋지만 혹간 죄를 짓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죄에 대한 모양을 갖고 있어야지 돼요. 옛날에는 아파트를 맨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맨션이 뭐냐면은 이제 외국에서의 맨션의 개념은 그 다른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를 들면은 월세 있습니다. 4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가니까 월세입니다. 우리 집엔 50만 원입니다. 에어컨이 있고 냉장고도 있고 침대도 비치해 놨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침대, 냉장고, 에어컨 다 비치해 놓으면 몸만 들어가면 되죠. 근데 옛날에 맨션 아파트는 다 있어갖고 나만 들어가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 가구를 갖고 들어가야 되지만 그래서 맨션이라는 개념을 맨손으로 들어간다 해서 맨손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 안 들어가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맨션이든 맨손이든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돼요. 배가 건너가는데 내가 그 배에 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택시에다 짐보따리 싣고 나는 안 타고 가면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짐을 놓고 가도 몸은 가야지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합니다. 결혼했어요? 혼수만 보내고 사람이 안 왔어. 그럼 결혼인가요? 혼수는 안 와도 사람은 오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자꾸 세상이 잘못 가르쳐요. 목사들이 성경은 올바로 말씀을 하는데 해석을 잘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내 죄 가져가서 전부 이렇게 하면 은혜 이걸로 지금 다 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으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 예수 안에 내가 연합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의 죄를 내어줘야 돼요. 죄인을 내어줘야 돼요. 죄인입니다. 죄인을 내어주면서 나에게 붙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 죄인을 죽이기 위해서 오신 것.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뭐 아기 예수 하면서 뭐 자꾸 뭐 캐롤 부르고 뭐 구유 쳐다보고 아기 뭐 이렇게 요람 흔들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죽으러 오신 예수님. 항상 제가 크리스마스 때는 이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개념으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근데 그는 하나님이에요. 구유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 전지전능성 갖고 있겠어요? 안 갖고 있겠어요?
다 갖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와갖고 아기라고 장난만 치다 가고, 어떤 사람은 시므온 같은 사람은 아기를 보며 이제 봤으니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냐하면 그 아기가 어떤 의미로 온 건지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그냥 잔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어려서부터 죽음에 대한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30년 뒤에, 33년 뒤에 죽음에 대한 개념을 알고 이 땅에서 사시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던 그 고통 속에서 오병이어를 베풀며 내가 떡이야를 가르쳤는데도 사람들은 먹고 배부른 탓에 쫓아다녔고 호산나 했지만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차라리 죽입시다. 바라바가 납니다.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날짜는 모릅니다. 단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오늘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기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오셨는가? 어떻게 오셨는가는 이미 육신으로 성육신한 걸 다 압니다. 그러면서 성육신하신 그분이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왜 오셨는가? 오셔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이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가죽옷 입힌 것도 계획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극에 달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때 때 맞춰서 오신 것도, 그래서 수많은 제국에 휩싸인 이스라엘 그 한가운데 도망갈 수도 없는 그 조그만 점 같은 나라에서 하나님만 부르짖게 만들기, 바로 그 시점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 12절부터 보면은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이제 집을 나갔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20절입니다. 이제 이가 스스로 돌이켜서 이제 옵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는 얘기가 사실은 회개예요. 회개. 나는 마저 죽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 나는 우리 주님이, 우리 성경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죽을지언정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돼 라고 하는 각오를 갖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보고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감찰하신다, 이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해서도 항상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 허랑방탕에 사는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다 알지요. 다 아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잃은 자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 잃은 자에 대한 개념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내가 너를 이렇게 쳐다보는가? 그리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 가지고 측은히 여겼다, 이렇게 측은히 여겼다. 이 측은히가 쉽게 얘기하면 불쌍히 여겼다, 그 얘기예요. 근데 아이고 저놈 참 안 됐네. 우리도 그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외국에다 뭐 이렇게 물 같은 거, 수도 같은 거 만들어주고 하는. 그리고 컴패션 그러면 뭐 그냥 아이고 참 안 돼서 동정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연민이나 그런 동정을 떠나서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는 게 측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측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원어를 보게 되면은 요 속에 있는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새끼가 죽었는데 그걸 바라보고 막 울부짖다가 죽은 어미새를 딱 해부해 보니까 애간장이 녹아 있더라, 상자가 녹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측은이는 히브리어 직역으로 보면은 내장을 꺼내다, 내장을 삼키다, 이런 종. 그러니까 이 내장이 막 완전히 뒤틀리고 꿈틀꿈틀하면서 그 우는 것도 크게 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꺽꺽 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심령이 되는 것이 측은히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아이고 내 새끼 왔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돌아온 모습을 보고 그냥 내장이 막 뒤틀리고 솟아나올 것 같고 꺽꺽 울면 그런 애타는 마음,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도 이 땅에 있는 나를 보고 많은 사람을 보고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보면은 그 마음을 갖고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나쁜 짓 못 하겠죠. 설령 나쁜 짓 어쩌다가 참 했어요. 했는데 그걸 돌이켜서 해결을 하면은 그게 그만큼 우리 주님은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요동치는 내장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앞에 7장에 가게 되면은 나인성의 그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아들이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장면입니다. 앞에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7장입니다. 12절 3절입니다. 예수님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갔는데 가니까 사람들이 죽은 자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와요. 근데 한 어머니의 독자예요. 애아들이 죽었고 남편이 죽은 과부였으니까 홀로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있는 그 폭군들이 있는, 성경에는 기록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강제로 얼마나 바르지 못한 짓들을 했겠어요. 거기서 그 여인이 홀로 사가로 나가는데 얼마나 애가 닳겠어요. 그걸 보고 우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불쌍이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에 측은히 여겼다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겼, 그 얼마나, 그래서 그 아들을 살려내는 이런 모습이 있죠. 자, 누가복음 15장 앞으로 다시 가면은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15장 4절에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만약에 이제 산골짜기로 양을 치러 갑니다. 근데 목동이 여럿이면은 99마리를 야 나머지 4명 네가 지켜, 하나는 나 찾아올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혼자 만약에 갔다 그러면은 한 마리 찾으려고 99마리를 놔놓고 가면 좀 바보 같죠. 아마 여러 다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99마리가 누구겠어요? 99마리가 15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들을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라고 하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 99마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율법 들이대고 입술 나불거리고 그리고 옷자락 넓게 경문 차고 성전에서 거룩한 행위하고, 이게 99마리예요. 10드라크마 중에 9드라크마예요. 근데 잃은 양 한 마리는 누구예요? 그 한 마리는 서기관, 그 모든 세리와 죄인. 이게 한 마리 양이에요. 요 한 마리 양이 다시 찾으면, 이 한 마리 양이 돌아오면 10드라크마 중에 9개는 나눠놓고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걸 불을 켜고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찾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그럼 창세전에 나를 예정했어요. 창세전에 공민이를 예정했어. 그러면 찾기까지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지금 될지 40이 될지 50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아이를 너는 내 거야. 찾기까지. 그러면서 이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한 드라크마 양 한 마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있느니라 하며, 한 마리 양과 한 드라크마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회개의 모습을 가르쳐요. 그죠? 그러니까 99마리 빼고 99 드라크마 빼고 우리 주님께 필요한 건 뭐예요? 세리와 죄인이란 말이에요. 회개하는 자, 나는 이렇게 회개하는 자 한 사람을 중요시 여긴다. 너희같이 물이 져서 성전 주위에서 장사하고 율법책 펴놓고 가르치고 하면서도 실제 쏙과 겉이 다르고 해칠한 무덤 같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너희는 아니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며 찾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찾음을 당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는가? 이 나를 찾기까지 찾으시려고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2000년 전이다 그러니까 선제 은총이다, 이미 다 해놓으셨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에 지금 내가 연합하면 그 사건이 선제 은총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와 무관한 은혜의 십자가가 되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내가 그 오심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예수님 오심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그 한 마리 양, 한 드라크마, 그리고 돌아온 둘째.
자, 그러니까 앞에서 서기관 바리새인 양 99마리 9드라크마. 근데 둘째 중에 첫째는 어떻게 했어요? 동생이 집을 나가서 매답게 차지하죠. 왔으면 기뻐해야죠. 근데 저놈이 왜 왔어? 내 목 뺏기는 거 아니야? 이게 장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모습. 율법 받았다, 나는 선택된 민족이다. 이들은 이렇게 살며 죄인이 회개하고 오고 아버지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싫어했고, 근데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자, 누가복음 19장에 가게 되면은 누가복음 중에서 대표적인 한 절을 고르라 그러면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찾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잃어버린 자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양 한 마리, 한 드라크마, 그리고 둘째 아들,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는 그 죄인이 되기를 원하고, 돌이켜 오면은 측은히 여기는, 내장이 터질 것 같고 끊을 것 같고 삼켜질 것 같고 온 육체가 막 흔들거리는 그런 요동치는 것과 같은 그 고통, 기쁨 속에서 나를 맞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오셔서 가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모습은 안 돼요. 그 모습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거짓이고 십자가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99마리 양처럼 율법책 들고 제사장들처럼 성전 주위에서 얼쩡거리면서 있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멀리서도 쳐다보고 내다보고 있어요. 나를 또 찾기까지, 잃어버린 것 하나 찾기까지 찾으러 오신 하나님.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근데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잃어버렸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거듭난 자를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그럼 잃어버린 자는 뭐예요? 아담이 범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아담이 범죄를 해서 떠났어요. 근데 범죄의 목적은 뭐였어요? 다시는 범죄가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도 아담의 회복이에요. 참 묘합니다. 성경은 지극히 간단해요. 이것 하나 가지면 그냥 나는 무인도에 가서 100년 살아도 안 넘어지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조금 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겠지, 뭐 하시겠지, 뭐 하시겠지, 자꾸 가설을 갖다 자기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성경 한 절 안 읽으면, 맨날 기도 안 하면 여기다 이제 매이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매일 죽습니다. 이 신앙은 태어나면서 죽어갑니다. 모든 사람은 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갑니다. 종착역이 다 있어요. 기차가 원주역에서 출발합니다. 청량리 쪽으로 달려갑니다. 30분 후에 도착하겠네? 20분 후에? 10분 남았겠네? 우리는 그걸 알아요. 모르는 거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죽는 건 당연해요. 몇 년 차고는 겪을 수가 있어요. 80? 82? 78? 아니면 뭐 85?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죽는다는 게 뻔하다면 우리가 무엇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돼요?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났어요. 그럼 죽을 때는 웃으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올 때도 울면서 가고 오고 갈 때도 울면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다수 사람들이 울면서 가요. 내가 왜 죽지? 왜 아프다 죽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근데 알면 어떻게 돼요? 올 때는 울면서 왔지만 세상 안으로 들어올 때 웃으며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복음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것,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오심이 그냥 헛되이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죽으러 오신 예수님, 30년 동안 그 압제를 같이 받으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고난의 이유와 이런 것들을 훗날 3년 동안 가르치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그 살아나심 안에 내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갈 때 웃으며 가야 돼요. 아기가 태어날 때 다 기쁨으로 맞아요.
우리 아기 태어났구나, 그죠? 요셉이 막 태어났구나, 막 둘째 또 나왔네, 막 호수네, 좋아합니다. 공민이 나왔네. 근데 죽을 때는 왜 슬퍼해요? 올 때 기뻐했으면 보낼 때도 기뻐해야죠. 올 때 기뻐했으면은 갈 때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신앙 하나밖에 없어요. 올 때 울고 왔는데 내가 갈 때 웃으며 가는 것도 신앙 하나에 넘었어요. 예수의 신앙. 거듭나면은 이게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오심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 되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